오늘 이 밤에는 부활의 권능, 이 모든 해결의 방안이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도 부활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응답도 이 부활의 권능 아래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밤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저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어디에든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이 사도들을 이들이 이처럼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재판정에 세워서 저들을 재판했으나 그 제목을 찾지 못하고 석방을 해서 임신은 풀려났으나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담대함을 입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아멘. 이들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안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브라함 시리즈로 지금 9번째, 10번째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가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 강약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다음 주에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믿음. 우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셔. 우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야에서 갈대와 우리에서 이끌어내어서 강야로 이끄시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냐? 요단강 입구까지 지금 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전할 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원래 배우지 못하고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도대체 저들은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이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이 진리의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복음 말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더 온전하게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이는 바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 부활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걸어요 이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수가 없어.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고 더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진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이들이 구하는 이 간구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니까 이들의 이 간구함에 성령이 응답하시되 저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그 지역이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이니까 놀랍게도 이때는요, 여러분, 참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날 줄을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서 알 수 없어. 그만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와 논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이 하나님의 성령도 이비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이루어진 진실한 사실을 따라 이 성령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믿는 무리 모두가 다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무리들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은 인간적, 육신적, 세상적 어떤 것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 부활의 생명의 이 복음을 인하여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야,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거 절반 정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절반. 여러분도 절반 정도는 행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이들이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이 자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누구 것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재물과 자기 돈에 대하여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영이, 부활의 영이 덮으니까 내 것이었으나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평소에 늘 그러더래요. 내 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늘 그러더래.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갑자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그래 그 부인과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인원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늘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고 노래했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줘야, 우리가 남편의 뜻을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정신이 나갔지. 그래가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만도 한데, 그래서 집을 팔았어. 그리고는 이제 달새방을 얻어갔어. 내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걸 헌금을 이제 한 거야.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남편의 유지를 받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야. 헌금을 딱 볼게.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그래서 불렀어. 집사님, 이 무슨 뜻입니까? 예,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남편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싶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있어서 우리 때문에 이걸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족들이 합의를 해도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다 팔고 우리가 달새바로 이사가서 목사님이 기절 촉복을 날리셨어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그와 똑같은 집을 하나 보러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이 집사님 가족이 한 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왜 그랬습니까? 예, 이제 이거는 받으셨고 이 교회에서는 감사히 주의 이름으로 다 받아, 기도까지 다 하고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교회에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를 사드릴 테니 똑같은 걸 보러 다녀. 2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넉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직권으로 집을, 그와 비슷한 집을 사서 거기 또 다시 돌아와서 살아라고 사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문제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제자들이 또 많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재물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조금도 아까워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야. 이야, 정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끔 이런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역사적 또 성경적 사실에 관하여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완전히 그 충만함의 교통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 가니까 전부 다 니 것 내 것 없이 막 쏘고 막 보니까 전부 다 천사 같은 거야. 와,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 그래 지금 해론이 엄마 아는 사람이 하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왜? 인간은 100%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그가 만들어 놓은 유산이 바로 신앙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기장 쪽에 그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어떤 지에 가면 신앙촌 양발이니 뭐 신앙촌이니 해가지고 그 물건을 파는 이런 단체가 있기는 합니다. 다 어떤 특정인의 그 단체를 이끄는 교주들의 배를 불리는 걸로 다 끝나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공동체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것이 유지된 데는 하나도 없고 또 바르게 된 데도 없습니다. 꼭 이런 데 속지 마시고 또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이런 제자들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런 역사가, 이들이 자기의 채무를 조금도 아껴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내어놓고 공동으로 다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안에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능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또 이 고대 사회하고는 또 달라요. 오늘날에는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썩어도 남을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수급자는 의료비, 주거비, 생활보장비, 교육비, 온갖 것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통장에 돈이 채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사회보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시대적 어떤 배경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야말로 이웃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굶고 살아야 할 사람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는데 한 끼, 2끼를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막 내놓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의 예수를 전가할 때, 이 부활의 권능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 생활 필수 것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 이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도 살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서 이것이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뭘 만든다고 그래요? 공산주의를 여기서 만든다고 그래. 이 미친놈들이 말해요. 뭘 알려면 제대로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관리하면서 필요를 따라 막 나누어주고 또 가져오면 또 접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부활의 권능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고 역사하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 저금통 나눠준 거 그거 하고 잘하고 있어요. 가시면 오늘 저녁에 사진을 찍어서 읽기 쓰기 말고 제3방이 있죠. 제3방 영육간의 삶이라는 거 거기다가 그 통장에 돼지 저금통을 사진을 꼭 찍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다 차가더라고. 비슷할 것 같은데 거의 막 안 찾습니까? 안 찾는가 봐 볼게. 뭐 싱숭생숭하라고 볼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채웠는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우리 집엔 2통인데 내 통보다 먼저 찬 통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채우면 올 연말에 저기 터키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보내도록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안 되겠네. 우리 다 모으면 하나 둘 셋 넷 한 100만 원 넘게 되겠네.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씩은 다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1등 하는지 이제 1등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선물을 줍니다. 2등은 선물 없습니다. 2등은 없고 이런 걸 1등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면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거 1등 상 준다니까 이거 내가 1등 해야지 하고 어린아처럼 내가 상을 받아야지 하고 막 갖다 때려가지고 저금통을 10개를 싣고 오는 사람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이제 알아들었네.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역사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중심이다. 가장 핵심의 요소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로들의 팔 앞에 두니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집과 밭을 팔았대. 이 말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참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공동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행했다면 참으로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될 것인데 이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파역함을 인하여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다가 빚진 자가 되어 잠 못 이루고 고통하는 이런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떤 사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이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 집 하나를 장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돈이 좀 모이면 그 모인 것을 가지고 내 집도 내가 거쳐갈 집도 하나 집이라도 하나 사놓고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걸 다 나누어 줘버렸대. 그래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집이 하나 없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월세로 1200불 우리 돈으로 치면 월 170만 원에 월세를 주고 살고 있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날 보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막 들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은 천수답이시네요. 천수답은 뭐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는 천수답이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회 은퇴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목회 지역을 줬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 참, 이 현대 사회에도 이런 목사가 있구나. 이런 목사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도 중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할 정도면 은퇴 비용도 받았을 거고 또 사례도 어느 정도 받았을 거고 자식들 공부 시킬 때는 또 돌아가더라도 그 남아있는 돈들이 좀 있었을 텐데 남아있으면 줄 곳이 보여서 쓸 곳이 보여서 갖고 있지 못하고 막 준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집 하나 없이 뭐 2, 3억짜리 집도 안 없다. 뭐 방 두 칸짜리 싼 거는 2, 3억이면 산대. 그런데 하나 없어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이야, 정말 참 광야의 길을 믿음의 길을 참 주의 종으로서 큰 재산 모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종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부활의 영을 전하는 사람,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덮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의 밭과 그 사람의 집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라 할 자도 없고 그렇게 해도 가져갈 자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만이 이처럼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했다면 내게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길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목사 하나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집에 개 한 마리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자에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부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가 죽었더라도 그의 산업이 죽고 그의 육신이 죽고 육신이 병이 들고 그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다면 내 사업이 명예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병들어도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어려운 공격에 빠져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패역하여 자기의 정욕과 음란함과 술취함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채운 인생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다 설명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오늘 이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사도시대의 이런 성령의 이런 권능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에 사로잡힐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